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중하게 하여 야손의 집이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있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찰스 드히그라는 뉴욕 타임스 기자가 쓴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습관이 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면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영적 습관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삶의 모습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무엇에 따라 기도를 가셨다고요? 무엇에 따라? 습관에 따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는 몇 분들은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생기셨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부부가 함께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가정들도 있고요, 매일 말씀 묵상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영적 습관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습관적으로 TV를 트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마음은 있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 아덴까지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이 선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고 암비폴리아와 아볼리냐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이 회당을 찾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것인데요, 바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2절이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무엇대로 성경을 강론했다고요? 자기의 관례대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례대로라는 헬라의 원어는 헤이오도스라는 단어인데요, 헤이오도스, 이것은 익숙하게 하다, 습관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의 익숙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사명이었고 할 일이었지만 그것은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왜 못하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습관입니다. 그 아이들은 앉으면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제가 이 본문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 제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담당할 때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예배 시간에는 맨 먼저 와서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카이스트에 입학을 합니다.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면서도 거기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학업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지영인데, 지영아, 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습관이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오더라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답니다. 바로 습관이에요. 바로 습관. 그렇다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태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다시 말해서 영적 생활에서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습관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참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면 영적인 습관이 망가져 버렸어요. 처음 믿을 때는 틈만 나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티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쯤 빠지는 것은 보통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경건석도 읽지 않아요?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기가 원하고 편안한 대로 습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습관에 따라서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원인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이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빌립보에서 가혹한 불법 고문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몰골이 완전히 거짓골이었고요, 몸도 마음도 심하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습관대로 복음을 강론했어요. 그러자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귀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전혀 함께 있을 만한 부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의 능력이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조차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그 원인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뜻을 풀어. 이 뜻을 풀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뭔가 회당에 몰려들 만큼 영적인 일,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늘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부요함이 어떠한지 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할 때나 나를 부욕해 만들고 내가 근심할 때 나를 기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풀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기도도 힘들면 투정만 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말씀의 뜻을 풀어왔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게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바울을 보면서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사실 상종할 수 없는 최상류층 부의 사람들이 초라한 이 행색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성경의 뜻을 풀어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까? 그 작은 습관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재미있으니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위대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져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습관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두 번째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영적 성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게 했는지, 얼마나 깊게 깨닫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기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손경구 목사님이 쓰신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적 성숙과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은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다. 어떤 대가일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영적 성숙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영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새벽예배 나오라고 하면, 목사님, 전 새벽예배 체질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다 아침형 인간 새벽예배 체질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새벽예배 일찍 못 일어나요. 저도 사실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습관이 되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체질이 아닙니다. 노방 전도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이, 전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은사도 아니에요, 체질도 아니에요. 좋은 습관입니다. 메리 헬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명거리는, 즉 난 체질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 당신에게 손쉬운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도 없다. 단지 당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 아닐 뿐이다. 그리고 그런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 느슨해지고 알람 시계를 꺼버리게 됨으로써 불행이 당신의 코앞에 닥칠 때까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습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 호련히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가 몰려올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영적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체질이었을까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기도 할 텐데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전도가 체질이었기 때문일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고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맞았다고 하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색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요.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자 도리어 간수를 안심시킨 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다시 감옥 안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도 절대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그러면 쉬어야 되죠. 근데 왜 쉬지 못했을까? 왜 쉬지 못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영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습관. 형편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습관의 능력이에요. 습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가는 거리가 164km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게 거리 감각이 안 되죠? 이 대구보다 좀 미쳐 못 가는 한 전주거리입니다. 전주거리.
물론 자동차로 이동하면 몇 시간 아니면 가는 거리죠. 하지만 당신은 자동차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강행군을 한 것이죠. 그 먼 길을 바울과 실라는 지치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걸어와서 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그것은 체질이 아니라 그의 습관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 눈이 열리나 봐요. 목사님은 그게 은사요? 아니요. 그것은 목회자를 전혀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짧은 본문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주석과 또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고 읽고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겨우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냥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고 이 자신의 습관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색깔을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불굴의 의지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의 어떤 그 순간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만들어진 이 작은 습관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습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세 번째로 영적인 습관은 영적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가졌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말씀을 풀어 강론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뭘 전할 때는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초라한 이 행색의 이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성경을 풀어 강론하자 큰 무리가, 그것도 기부인들까지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한 것입니다. 왜 야손의 집에 침입했을까요? 왜?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다고 해서 그를 잡으려고 찾아갔는데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면서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지를 어지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보석금은 어떤 이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서약서를 의미합니다. 서약서. 다시 말해서 다시는 바울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승리한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21절은 이 야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대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야손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야손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자,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왜? 결국 승리는 영적인 습관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던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이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습관이 가져온 승리입니다. 승리.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찰스 듀이가 쓴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습관 덩어리라는 거예요. 습관 덩어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작은 습관의 변화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쩌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첫째 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드 코리아가 시작이 되겠죠. 어쩌면 그동안 습관이 바뀌어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야 돼요. 이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이 영적인 작은 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더 깊고 넓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무엇보다도 영적인 습관이 가져오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영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넓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어떤 고난도 이기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을 만한 루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결단하며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고향길이나 부모님 댁을 오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 모임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추석 연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나태했습니다. 너무도 게으렀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습관이 변화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더 깊고 높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칭찬받을 만한 루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주님 고향길이나 부모님 댁을 오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임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추석 연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한 습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어쩌면 믿음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영적인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루야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영적인 습관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 바울의 승리, 야손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